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월드컵 분위기가 나네요. 구원에 관한 위대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말씀에 이어지는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하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유대에서 왔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단독적으로 갈 수 있었지만 세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진 태도였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 중심, 사명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적 성향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외적인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가는 모습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요, 자기의 의로움과 이 공로주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와 열심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적 성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기저기서 이런 목회 성공 사례를 듣게 됩니다. 간증들을 듣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3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했다. 혹은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 응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의 간증, 성공 사례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율법주의 영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과 공로를 드러내는 바벨탑 신앙과 닮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데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과는 정말 다른 시각이었거든요. 또 그것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그만큼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열심과 이 복음적인 열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성과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거는 율법적인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열심은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율법적 영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적 열심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결과가 없으면 쉽게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열심을 내려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적 열심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계속 충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열심은요, 자신이 이룬 성취와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열심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성취와 은혜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1년이 다 지나가는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요.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감동을 받고서 제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적인 영성으로 그 열심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 회의가 다시 이제 개최가 되고 많은 논의 끝에 드디어 구원에 관한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믿으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공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리되고 선언이 되어야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7절을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율법도 받고 할례도 행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가? 하는 이 문제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첨예하게 다투었던 쟁점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다.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변론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과 싸우면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변론한 끝에 교회가 정리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교회의 바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단과 총회와 노회 등등에서 교회, 개교회 안에서도 많은 결정들을 하는데 이걸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고 이 결정권자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노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노회에서 대표단을 파견해서 총회를 보낸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된 명단들이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은 법률 규정이 어디 있냐고 또 따져요. 그러면서 이 법률의 규정이 이런 의미라고 막 옥신각신해요. 결국 다시 선거를 해서 대표단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하기 위한 선거를 또 해서 가부간에 결정해서 찬성해 이 선거를 할 수 있어요. 2번 선거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또 선택을 할 때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을 빠지래요. 은퇴 목사님들이 투표권이 없거든요. 은퇴한 목사님들 보고 뒤로 빠지라고 그랬어요. 또 그랬더니 은퇴 목사님들은 자기들은 찬밥 신세 한다고, 찬밥 십세 한다고 딱 노발대발해요. 한참을 실현하게 하고 수습시켜가지고 그분들 빼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선별을 딱 했어요. 근데 또 절차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투표했다고 막 또 옥신각신해요. 그렇게 3시간, 4시간을 보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냈냐? 최초의 그 명단 그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회의가, 많은 회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7절에 나타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변론은요, 부정적인 의미의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진 공교의 결정이 구원에 관한 것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아주 심도 있게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장로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요, 장로들도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지 않아요. 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겸손하게 경청을 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누구도 무관심하지 않고 깊이 있게 집중하면서 자기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적이지 않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구원에 관한 위대한 선언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세 가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 위대한 선언을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나 리더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리더라고 그러냐? 비공식 리더라고 그래요. 공식 직함은 없으나 굉장히 많은 영향력, 상징적인 인물, 이런 사람이 비공식 리더라고 하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원래 사실 율법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고넬료 가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의식이나 율법, 규례를 지킨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러 보건대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 회의 가운데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9절.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10년 전의 일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어제처럼 그 경험이 생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증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에는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길을 여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체험은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성령 체험, 강력한 인카운팅이라고 하는데 그 경험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랑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성령 체험이 있냐, 인카운트를 했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방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에게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책으로만 호랑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호랑이가 몸무게가 얼마이고 어디에 살며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책을 많이 읽은 요한이는 이거 잘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반면에 산에서 실제 호랑이를 만났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달라요. 호랑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집은 얼마나 큰지, 그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순간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말에는요, 생생함과 떨림이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의 그 경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그 경험, 또 은사가 나타나는 경험, 이런 하나님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영적 경험들은요, 바른 성경 말씀 위에서 세워진 경험이어야 되죠.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경험이 없이 말씀에만 치우치면요,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진리의 말씀과 이 영적인 경험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힘이 있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이어서 베드로가요,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이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를 책망을 해요. 이 말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조상들도 그렇고 자신들도 그렇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멍에처럼 이 이방인 제자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나서 1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베드로가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외침이 베드로가 이때만 처음 외친 것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이 베드로거든요. 평소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 베드로는요, 1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를 만났던 그 간증을 예루살렘 교회에 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새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같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지금 변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수백 년 동안 몸에 배어 있는 율법적 사고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데는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복음대로 믿고 사는 것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르신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지요? 믿지.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어르신 가지고 계시죠? 있지. 그러고 나서 한 3초 후에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런데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헌금도 잘 못했거든 그래요. 다시 또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지요? 천국 가지. 예수님 믿으시죠? 믿지. 천국 갑니까? 가지. 또 5초 후에 답변해요. 그런데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갈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오랫동안 이런 율법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의 삶의 현장은 거룩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 사역자가 제일 거룩한 직업이고 다른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것은 거룩하고 부유한 것은 세속적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도 율법적인 것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뿌리 깊은 율법주의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정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증명하려고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복음이 말합니다. 이 외에도 이 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가치와 메시지와 말씀과 정신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주 듣고 묵상함으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이 구원에 관한 위대한 선언을 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그 외침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조용해졌어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일들을 전합니다.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표적과 기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런 논쟁적인 질문을 던졌다면 굉장히 또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초점은요, 논쟁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지식과 언변력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말을 하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와 바울은요,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신앙적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상대를 논리로 막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어떤 영적 지식과 말씀의 그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논쟁에서 이기려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구냐면 이 구원에 관한 위대한 선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공식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놀랍게 변화된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말씀을 막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죠. 그때 찾아가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막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청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요.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형이 소위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동생이 미쳤다고. 오늘 또 교회 갔대요, 동생이. 몽둥이를 들고 동생 잡으러 간다고 갔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데리고 와야지.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은혜로운 설교가 선포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봅니다. 저 구석에서 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몽둥이 내려놓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한국교회 거목이셨던 한신교회 설립자인 구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몽둥이로 때리려다가 잡으러 가다가 회심한 사건. 야고보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강팍한 마음, 그 강팍한 심령이 단번에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들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권능에 사로잡혀서 심령이 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라는 인물 자체가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언을 하거든요. 14절을 보면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시몬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은 헬라식 표현이고 시므온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므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외쳤던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돌보셨다. 여기 돌보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쫓아가서 선택하고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보육원에 많은 아가들이 있잖아요. 많은 고아들이 있어요. 아가들이 입양을 기다리거든요. 가끔씩 부모들이 와가지고 입양아를 선택을 합니다. 사랑과 긍휼을 돌보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가요.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는데 이때 야고보의 선언은요, 자기 확신에 근거한 선언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 대한 근거한 선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 아모스 말씀에 근거한 선언을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이미 이방인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선언을 해요. 그 내용은 이제 16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성경에 근거해서 마지막 위대한 선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죠. 바나바와 바울도 사역 현장에서 벌어졌던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다 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최종적인 선언은 그 경험과 그들의 이야기에 근거한 선언이 아니라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협의, 논의를 한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기준, 최고 결정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요,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만 4가지 사항만 이방인들을 잘 지키도록 하라고 했어요. 20절을 보면은 첫 번째가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지 말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는 것. 첫 번째 우상 숭배와 두 번째 음행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할 때에 어떤 동물들을 죽여서 동물들을 먹을 때 단칼에 베어가지고 그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게 만들었어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로 단번에 죽여가지고 모든 피를 쏟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가축을, 짐승을 어떻게 잡았냐면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몸 안에 피가 많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피를 흘리는 그런 살인,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기에서 주는 이 4가지 규례는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유대인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방인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서와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존중해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생활 규범으로 준 어떤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근거가 나오죠.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많다.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는다. 이방인들 사는 어떤 동네이든지 해당해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정서와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래, 이 네 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자유롭게 하지 말고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불신자에게서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성취와 열매에 집중하는 율법적 열심을 버리고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복음적 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모든 결정의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논쟁하거나 이기려고 들지 않고 덕을 세우며 하나됨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